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관, 재림,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무엇을 버렸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뒤에 살펴볼 2장 1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9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아가야 그리고 마게도냐 각처의 신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신앙에 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본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모든 신앙을 각처에 있는 신자들, 성도들이 전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주라고 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신앙에 무슨 신앙까지 있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까지 그들이 꼭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은 말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일도 있었느냐? 박해도 있었어요. 성경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왕성한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꼭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박해를 받게 만들고 전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또 하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미 각처에 있는 신자들이 다 알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우상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전에 나의 나쁜 습관들은 뭐 해야 되느냐? 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복음과 옛 더러운 습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거짓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마자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겁니까?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함, 무익함, 무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무지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망하고 무익하고 무지한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외적으로 보이는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냐? 모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신상과 이방의 신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당시에 헬라와 로마 문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문화입니다. 우상문화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이 교육 제도가 좀 안 맞아요. 좀 교육 방법이 좀 제가 보기에는 틀렸어요. 예.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는요, 좀 많이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많이 뛰고 활동하고 땀 흘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래야 아들이 엉뚱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아들을 잡습니다. 어디에 쥐가 나도록,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잡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어디만 가면, 대학만 가면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대학 가가는 네 마음대로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대학 가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공부해야 돼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 가가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돼요. 머리 쥐가 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그게 대학 공부예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풀어놔야 돼요. 애들이 성장기 있는 아들요, 풀어놓고 뛰게 만들고 운동하고 책 좀 많이 읽게 만들고, 공부하는 책하고 다르게 해요. 소설책도 읽고 만화책도 필요하면 읽고 그렇게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대학교 가면 누구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대학교 가면요,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축제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학교 축제하면 무슨 문화입니까? 뭐 펌하십니까? 애들이 MT 가면요,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대답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은 안 해봤지만 들어가 알잖아요. 뭐부터 준비하는지 압니까? 술부터 준비합니다, 이들이. 예? 한 번은 시차려에서 청도에 찜질방인가 군불론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죠? 올해입니까? 작년인가? 갔다 오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시차려에서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대형 버스에 대학생들이 MT를 왔대요. 그곳에 애들 MT도 찜질방에서 해요, 요즘. 그런데 아이들이 내리는 짐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뭔지 압니까? 술입니다. 맥주, 소주.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야들아, 너가 무슨 술을 이래 많이 준비해 오노? 너가 무슨 술을 이래 마시노? 물었다 아닙니까? 싱겁게도.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닙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 모자랍니다. 차츰 그 대형버스 아래에서 내리는 게 대부분이 술이에요.
박스채로 내리는 술인데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애들 한 20여 명 오는데 술이 몇 박스나 되는지, 누구 무슨 술을 이렇게 가오놓겠더니 이것도 모자라요. 이게 오늘날 대학 문화인 거예요. 대학 문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 로마 문화는 무슨 문화냐? 우상 문화예요. 우상. 천지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천지가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을 뭐 하게 되더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버려져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건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버려야, 그것을 배격해야 내가 뭘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니까 누구에게로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안 버리면, 못 버리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안 버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은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해야 돌아온다고요? 버려야. 뭘 버려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여러분 개인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버려야, 우상뿐만 아니라 나쁜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와요. 몸은 올지 몰라요.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버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버렸어요.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렸어요. 버리니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 말은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우상을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결정적인 방향 전환, 완전한 방향 전환, 다시 말하면 목적과 내용과 의미의 전환, 이 모든 것이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용도 돌아와야 되고 의미도 돌아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전인적 돌아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삶의 의미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무생물 우상, 욕심 우상, 인간 우상, 유물 우상, 과학 기계 우상, 지식 우상, 쾌락 우상, 미신 우상, 유행 우상, 조상의 망령된 행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눌려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삶의 방향, 삶의 내용, 삶의 의미를 돌이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 세 가지가 전인격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돌아온 사람이 있고, 혹은 의미만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내용만, 즉 목적만, 각 분야 하나씩만 돌아오고서는 내가 돌아온 자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돌아옴은 목적도, 내용도, 의미까지도 다 돌아오는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재림의 신앙과 소망으로 향하는 새로운 인생의 기점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멋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과거가 뭐냐? 멋진 과거라는 말은 이전에는 우상에게 눌려 살아가던, 세상에 짓눌려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멋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신앙, 어떤 재림신앙을 가졌느냐?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대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이 말은요, 말 못하고 죽어있는 우상, 이것과 딱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도 못합니까? 말도 못하는 존재예요. 여기서 사시고 살아계시고, 이 말은 말 못하고 죽어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딱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적인 도덕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노예의 위치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높고 귀하신 상전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말만이 아닙니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신앙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뭐 한다라고 말합니까? 기다린대요. 예수 재림을 대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은 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삼위일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이 모든 기독교의 기존 이 요긴한 진리들을 바울 사도와 전도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신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뭐 하신 아들? 다시 살리셨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를 가도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의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거든요.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따라합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것을 지금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선교의 주제고요. 이 예수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요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외면하거나 제외시키거나 빠뜨려서 안 되는 게 뭐냐?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재림신앙이 있으십니까? 재림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재림입니다. 재림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안 달라지느냐? 다시 오실 재림신앙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가 외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당부를 합니다. 뭐 해라 합니까? 가스 불 끄래. 또 문단속 잘해래. 또 누가 오거든 함부로 문 열어두지 마래. 너희끼리 있는다고 어지럽히지 말고 집을 뭐 해래. 예? 깨끗하게 해래. 이렇게 당부하고 나가지요. 여행을 가든지 외출을 하든지 합니다. 집 깨끗하게 해래. 어지럽히지 마래. 갑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갈 때는 이 아이는요, 부모가 당부했는 거 마음에 담아둘까요? 안 담아둘까요? 안 담아둡니다. 언제쯤 돼야 급합니까? 돌아올 때 되면 그때부터 급한 겁니다. 불도 봐야 되고 문도 봐야 되고 집이 정리됐나 청소도 봐야 되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주위를 살피게 됩니다. TV는 껐는가? 집은 제대로 청소됐는가? 엄마가 와가지고 혼 안 나겠나? 아버지 와서 혼 안 나겠나? 살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재림 곧 뭐 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오실 날, 재림하실 그 날이 곧 다가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다시 오실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과 전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얼마 동안이라고요? 3주예요. 그들의 마음이 옥토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옥토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이 재림신앙까지도 그들 중심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뭐 하는지 기다린대요. 기다림의 신앙. 지금 이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죠? 예수님 늦게 오이소가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오시죠? 뭐 하러 오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악인은 뭐하고? 심판하고. 와, 까마귀 계십니까? 악인은 뭐하고? 의인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악인은 뭐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의인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자,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무엇을,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취인 거예요. 완성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즉 그 백성들, 의인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뭐 하지만은, 심판하지만은 의인은 구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찬란한 과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현재의 행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영화로운 구원의 예수를 대망하는 재림신앙의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 다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찬란한 과거.
현재는 뭡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현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에 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관이었고, 그들의 신앙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정표인 겁니다. 이게 표징인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립니다. 나에게 찬란한 변화의 과거가 있었고, 사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현재의 행복이 있고, 장차 의인을 구원하러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졌으면 현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복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미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